예, 13절부터죠. 13절. 계속해서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13절서부터는 우리의 그 지체,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영어로는 이게 members라는데요, members. 사람의 예를 들면은 손, 다리 뭐 이런 거 있죠. 손, 다리, 팔 이렇게 사람이 몸에 붙어 있는 members, 지체들이라고 그러죠,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지체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죄악된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뭐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이렇게 빠진 것도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13절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자,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사람의 목구멍 속으로 넘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죽은 것만 들어가겠죠. 산낙지도 결국은 입에서 씹다가 죽어서 넘어 들어가겠죠. 결국은 사람의 이 목구멍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체를 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돌무덤이고요. 또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보자면은 이 사람 밑에 있는 것은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죽음의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무덤을 보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꼭 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죠? 회 이렇게 석회석을 바라는 무덤 위에다가 깨끗하게 하얗게 이 회를 칠해놔서 겉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한데 사실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이 목구멍을 열기만 하면 거기에 어떤 죽음의 냄새, 타락의 냄새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들이 자기 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입, 그렇죠? 혀, 입술, 입 다 같은 내용인데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했다. 성경에 특히 잠언에 보면은요 반복해서 이 혀에 관한 그 지적이 나오고 특히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3장은 혀가 얼마만큼 악한 것인지를 지옥불이라고 하는데 지옥불 혀의 권세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가장 사람을 뭐랄까 상처 주는 것도 혀고요. 또 뭐 천냥빛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3절에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이 저주는 뭐 여러분들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는 뭐 자기 자식 아이 말할 때 뭐 이 망할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할 때 그런 게 이제 저주죠,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그걸 그냥 망할 놈의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뭐 하여간 뭐 해버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가 죽어라라든가 아니면 되져버리라든가 이게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일종의 서양 사람들로 시작하면은 거기에 God이 들어가요. God damn 하나님 너를 저주하시기를 뭐 God 뭐 bless you 그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기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 사회가 아니니까 이 언어에 이 God이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지만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뉘앙스는 똑같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이 부르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 단지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성경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보자면 마태복음에 사람이 입에 가득한 것을 바깥으로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정죄 받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누누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의 입, 그다음에 두 번째 15절에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인생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프랑크 시나트라의 뭐 마이웨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뭐 이 인생의 여정 가는 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인간들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15, 16절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요.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길이 넓다 그랬죠. 넓은 길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거기에는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서 결국은 그 길은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면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는 선하심과 긍휼이, 파멸과 고통이 아니라 선하심과 긍휼이 대조적으로 우리를 함께 합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그죠? 주님이 곧 내가 곧 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시편 23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이는 각자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즐겨 부르는 마이웨이예요. 각자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다 그래. 각자 제 길.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가지고 빗나가서 결국은 종착지인 하나님의 집, 여기 나와 있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로 오시면은요, 우리가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어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것,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뭐랄까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것에 의존하죠. 그렇죠? 술을 마시거나 뭐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실컷 놀거나 아니면,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혼자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왜? 평소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감, 이런 거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려올 때면 그냥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혼자 조용히 있게 되면은 인간은 아주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하게 되죠. 아무래도. 예. 자, 평강의 길, 이것은 나중에 우리 로마서 5장 1절 미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화평의 관계가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인간의 내재적인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뭔가 언젠가 불안한 것 같아. 정말 나는 100%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지금 죽어도 나는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그런 사람 별로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의로우신 온 땅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 왜?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면은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불안을 조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해야죠. 그렇죠? 아니 온 재판장이 나보고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보고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날 고소하겠느냐?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마귀도 이제 나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이게 이제. 검사도. 그리스도가 내 대신 이미 심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더 이상 나를 하나님도 심판할 수 없고. 자, 그래서 뭐라고 지금 선언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하고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17절) 18절이죠. 예. 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죠? 예,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잠언에는 지식의 시작을 했고 시편에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만약에 교육이나 학문이나 공부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fearful God,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terrible, 무시무시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terrible majesty, 무시무시한 장엄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 없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방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죠. 저는 뭐 미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젊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이 옷에 보면은요, 이 티셔츠에다가 no fear 뭐 그런 말을 써놓고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런 거겠죠.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여기다가 붙이고, 뭐 자동차에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no fear. 뭐 우리나라는 카톨릭 신자는 뭐 내 탓이요 이런 거 붙이고 다니죠. 또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 붙여가지고 자동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뭐 미국 사람들 이제 크리스찬들 보면은 Jesus saves, 뭐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Heaven or hell 하고 자동차 반부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다양하게 하는데, no fear.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다 no fear라고 붙였을까요? 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그냥 어찌로라 두려워하지 말자 뭐 있잖아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 뭐하러 no fear라고 붙이고 다니겠어요? 제일 기도원 가가지고 제일 좀 우스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몇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몇십니까? 막 기름 짜듯이 자기는 그냥 믿어지는데 성경 읽으니까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사이라면은 내 말을 믿느냐? 아멘. 네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몇십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나 한국 사람 와서 실망했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는 읽으면 믿어지는데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 친구가 내일 내가 너 밥 사줄게.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그날 식당에 가면 되는 거지. 정말이야? 믿어도 돼? 밤에 문자 메시지 또 보내고 믿어도 되는 거야? 아침에 7시에 모닝콜로 믿어도 되는 거야? 하여간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게 믿습니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친구가 내일 밥 알았어 그러면 되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내일 그러면 되지. 자 그래서 19절 20절이 이제 최종 결론이네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게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10계명 줬죠. 그 다음에 책에다가 600여 가지를 613가지인가 하여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항목이요. 쫙 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한 개라도 어기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그렇죠? 자기가 한 짓을, 거기 613개 나와 있는 거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이거 어겼고, 이거 어겼고, 다 어겼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라 그랬네요. 왜?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돌판에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지키느냐? 못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다 유죄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다 유죄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로운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니라. 자, 19, 20절이 참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네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못 봐줬어요?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내 맘대로 막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여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냐면 율법을 지켜보겠노라고. 옛날에는 법을 몰랐지만 이제 법을 아니까 이제 거기에 신앙생활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 하에서 얼마만큼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못 지켜가지고 또 죄책감에 빠지고 또 정죄에 빠지고 바울이 나중에 가면 아주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miserable man.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거는요.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장이 총 책임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교단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는 그 선교단체 그 학생들에게 내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겠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고별사 중에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10계명을 지키고 살라고. 저는 아직 그거 보면서 너무나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고요.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는가? 예? 또 반대로는 좋은 의도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을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나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십계명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참, 이 신약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건 너무하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아주 아까 제가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목구멍, 혀, 입술, 그 다음에 길, 발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것 이외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인간이 손이 악하다. 그 다음에 귀가 또 잘못됐다. 그 다음에 머리, 이 두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간 인간의 모든 지체가 성경 곳곳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한 가지 거기에 보면은 그 인간의 그 의지 있죠. 의지. will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언급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willing mind.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will not, 원치 않았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19절, 20절을 보면서 이제 마치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들 뭡니까? 나병, 그죠? 문둥병으로 판정이 나면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예.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 부정하다, unclean, unclean 하면서 사람들은 왜? 전염되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치료될 때까지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마치 이 19절, 20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뭐예요? 그죠? 선언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unclean하고 부정하다고 외치는 그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주신 목적은 죄를 알게 하라고, 못 지킨다는 거,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뭐라 하냐면은 가정교사라 얘기해요. 가정교사.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또 이거 죄졌구나. 아이고 이거 또 죄졌구나.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뭐예요? 구세주가 와서 내가 네 대신 네가 지은 죄값을 다 갚았다. 예수님한테 빨리 오라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또 율법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서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율법은 범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더하신 것이요. 인간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더해준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죠? 출애굽기 20장에 겨우 나중에 나왔잖아요. 율법은. 자, 천사들을 시켜 한 중재자의 손에서 정하신 것으로. 중재자는 모세였죠? 예.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가정교사는 진짜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교 수업 시작되면은 가정교사는 뒤로 빠져야죠. 자, 20절. 이제 중재자라 하면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주께서 능히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임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지금 우리 읽었던 로마서하고 똑같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믿음이 오신다는 말 아까 나왔죠. 그래서 아까 22절에도 사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기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에 해당하는 믿음 얘기한 것이 아니죠. 24절 그런즉 자 결론이 나와 있네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 20절에서 우리를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나를 구해주실 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 있어서는 절대 구원 못 받구나.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면 율법은 제 기능을 다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31절 로마서 3장 31절에 가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그럼 율법으로는 의롭게 안 되니까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바울도 그것 없었으면 바울은 10계명 가운데 9개는 다 지켰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지켜줬는데 10번째 계명에 가니까 탐심하지 말라라 그러지. 탐심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 10번째 계명을 어겼구나. 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바울도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guilty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훈육선생 덕분에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반박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가 이제 세상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죄인이다.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거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3장 21절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23절로 가야 되겠죠.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성경에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정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 outside, without, 율법 없이 또는 율법 바깥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 바깥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셨다. 그게 지금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대반전을 일으킬 때 굉장히 아주 결론은 죄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다. 그러면 끝나는 게 therefore죠. 사실은 therefore.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느니라. 이러면 결론은 끝나버리는 건데 but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다. 자,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대언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세요. 나중에 이것이, 성경을 나중에 제가 지금 못 찾아봤는데요. 읽다 보시면은 faith in Jesus Christ 하는 그렇게 번역, 나온 구절들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있네요.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은, faith in이 25절에 보십시오. 25절 둘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aith in his blood 이렇게 나오죠. 예.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faith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다시 우리는 22절로 가셔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자, 칼빈주의가 잘못된 것 여기서 또 나오죠? 예요, 모든 자에게입니다. 예.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바깥에, 율법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인데 그 의가 나타났어요. 드러났다 그랬죠? 21절에 manifest.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겠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유대인, 이방인, 남녀, 그 어떠한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의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으로서의 의도 되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과 다른 구절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을 입고 manifest, 나타나셨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영어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자, 이 내용이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면은 manifest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한번 그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할 때 여기 manifest라고 하는 말을 썼죠. 자, 하나님의 의가 아까 드러났다 그랬죠.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에,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뭐라 했습니까? 의.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거죠. 자,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했을 때 율법 밖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얘기겠죠. 이제는 복음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여태까지는 안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대언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대언자들도 이사야서 53장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첫 번에 확인을 했었죠.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형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 밖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없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대언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예. 22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자의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성경에 살펴봤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에 가장 차별을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차별을 두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죄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 10장 12절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같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나니 이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23절로 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 똑같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도 상당히 도덕적으로 볼 때 수준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미치기는 다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아까도 도토리 기재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무슨 이 경찰관을 특채한다. 키가 1m 70이어야 된다. 69.9로 떨어지나 1m 50으로 떨어진 거 마찬가지나 이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볼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인간이 다 똑같으냐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물속에 익사를 했는데 수심 1m에서 그죠? 1m를 남겨놓고 익사를 하든 맨 밑에 들어가서 10m를 남겨놓고 익사를 하든 결국 익사한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주 이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똑같은 개천에서 떠온 꾸정물이거든요. 똑같은 꾸정물인데 왼쪽에는 지금 금방 막 떠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꾸정물이 뿌얘요. 근데 오른쪽은 똑같은 꾸정물인데 하루 동안 24시간 가만히 놔뒀더니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오른쪽에 있는 게 꾸정물이 아니냐, 깨끗한 물이냐,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갓 태어나서 자라납니다. 그렇죠? 자라나서 그냥 세파에 정말 좋지 못한 환경에서 온갖 죄악을 짓고 사는 사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영국의 찰스 왕세자쯤 되는지. 그냥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왕자답게 걷는 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완벽한 환경에서 그런데도 보면 나중에 막 온갖 못된 짓 다 했잖아요. 찰스 왕세자가.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 막 이상형, 인간, 정말 저건 인간이야. 제대로 된 인간, 그냥 그 밑에 깔려있는 찌꺼기는 나중에 안 나타나나요? 환경만 조성되면 저는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다윗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시편 지어놓은 거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 그냥 기가 질리잖아.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윗도 뭐예요?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아. 엘리야는 다르냐? 똑같다, 이게. 똑같은 성정이다, 똑같은 성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맑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훈련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지 모르죠. 잊지 마셔야 된다,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좀 나으냐? 나을 게 없다, 이거. 다 똑같은 구정물이다, 이거. 다 똑같은 구정.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기는 다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어떤 한 분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 분명하다. 그 증거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더라. 아니면 그죠?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그 기록을 보면서 참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죠. 우리는 죄하면 뭐예요 벌써? 죄인들은 심판. 아이고 나 죽었네 이제 벌 받아야지. 그 생각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하면은 뭐예요? 죄인이 아닌 즉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그 영광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인간들을 하나님 생각하신다.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그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들은 그거 읽으면서 뭐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 잡으러 왔구나. 아이고 나 죄 졌는데 아담아 이놈 어디 있지 하고 막 검사 막 경찰관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이놈아 하고 화를 내고 있었나요?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지. 왜? 나하고 있으면 고생 안 하고 나하고 있으면 함께 축복을 드리고 나하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저 혼자 떠나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죄인인 인간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영광을 누릴 텐데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저 밑에 수준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자, 24절, 25절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용어를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기초성경 공부에 1권서부터 자세하게 나와는 있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하고요. 오늘 우선 24절, 25절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하여, 자,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redemption. 보통은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그쵸? 구속, 대속. 뭐 용어가 일단은 뭐 대속이 됐던 구속이 됐던 간에 이제 그 용어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값을 치르고, 그죠? 뭐 노예로 잡혀갔든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든 아니면 뭐 팔려나간 물건이든 간에 하여간 뭔가 다시, 이게 re라고 하는 거 again이죠.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온 거. 그래서 구약성경의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산다는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다 이제 각자마다 유업이 있는데 너무 이제 살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땅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돈이 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하나님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려나간 거를 다시 사온다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성경에서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 우리를 사셨다 나오면 바로 이 구속의 개념이에요. 소유주가 바뀌는 것이고 단순히 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해방이 됐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값을 치르고, 요즘에 보석금이라 그러나요? 치르고 나왔다. 또 노예로 잡혀간 사람에게 그 돈을 내고 노예를 주인이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해방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자, 다른 성경 구절들은 다음 주에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값없이. 저기 나와 있는 말씀이 구구절절히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렇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대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justification. 이것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를 알면은 칭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칭의에 대해서 개념이 흐릿해요. 그러면 분은 보면 나중에 보면은 구원을 이렇게 받은 건가 의심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막 못되게 소위 말하면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쭉 죄 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선 그냥 자기가 지은 그 죄를 2시간인가 3시간 동안은 이제 다 회개를 했대요. 뭐 거기까지 나쁠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냥 막 콧물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그리고 이제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자면요, 구약에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용서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하는 확실한 법적인 판결이 떨어져야 돼요. 자, 내가 남의 거 훔쳤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마음이 착해서 나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왔어. 절도죄로. 그거 어떡하겠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뭐예요? 법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 칭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의롭다고 선언한, declare 여기 나오죠. 선언한 그런 확실한 칭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받았어도 나중에 가서 자꾸 흔들흔들하고요. 받았어도. 때로는 구원을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가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대속, 은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 피, 믿음, 이게 전부 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로 했습니까?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자, 저는 옛날 개혁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게 제시하셨다 그랬는데 이 set forth 이건 틀린 건 아닌데요. 화해 헌물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게 화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reconciliation이에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양자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중재자가 나서가지고 이 두 사람을 어깨를 딱 잡고 야야야 싸우지 말고 그래가지고 사이좋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개념이 틀려요. 어떤 의미냐면은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게 죄를 져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올바른 분노, 진노가 생겼어요. 그렇죠?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고 진노하듯이 지금 진노가 생겼다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중재자가 나타나서 그가 요구하는 의의 요구, 진노에 대해서는 왜 진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저에게 내려주려. 나에게 대신. 그래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진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노가 다 풀어졌다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화해하고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화해 대신에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화목. 뭐 그게 용어가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개념은 조금 틀리다.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라고 그러고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를 그냥 사이좋게 다시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빴는데 사이를 예수님 덕분에 좋아진 것. 그러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만족이 된 거예요. 그분의 진노가 다 풀어져서 이제 노여움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화목제물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화해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개념은요, 거기 보면은 영어에 forbearance라고 하는데, 오래 참는 것도 되고요, 또, 묵과, 관용에 덮어버리는 거 있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죄를 많이 졌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때마다가 즉시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잖아요. 다 덮어줬죠. 자, 그것을 성경에서 또다시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들을 눈 감아 주셨다 그랬어요. 눈 감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네. 눈 감아 줬으니까 죄를 눈 감아 주면 불의한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반드시 눈 감아 준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그것은 의로운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못 찾는 거입니까? 17장, 예, 사도행전 17장. 예, 눈 감아 주신다.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예,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데, 왜 아까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만천하에 전파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일부 사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왜 회개하라고 명했어요? 31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세상을 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선언하신 겁니까? 이 예수님 수준에 닿지 아니하면 다 심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장 의로운 예수님이 심판받았으니까 그 밑에
수준에 안 닿아 다 심판받는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 수준이 돼야, 예수님만큼 돼야 하나님 눈에 의롭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안 되면 다 부활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 수준이 아니면 나는 뭐예요? 구원 못 받는구나. 하늘나라 못 가는구나.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천하에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눈 감아주셨다. 자, 로마서 다시 돌아갑니다. 3장에 똑같죠? 예, 오래 참으셨다. 그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사 그랬잖아요. 똑같죠? 아까도 그때까지는 인간이 지은 죄들을 다 사면했다. 어떻게 사면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다 사면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자, 속된 말로 이때까지 과거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쭉 짐승 들여가지고 죄사함 받은 거는 다 뭐였어요? 일종의 어음이야, 어음, 이게. 어음 결제를 한 거야, 이게. 어음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이제 갚아주기 위해서, 어음 제출했는지 갚아주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종의 이 근거 없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려고 하면은 이들이 과거에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어음을 내면은 그걸 값을 또 현금으로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만천하에 이제 선언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의롭다. 그렇죠? 과거에 죄들 용서해 준 것, 이제 불의한 것 아니다. 선언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친히 드러내사. 이건 지금 설명했고요. 자신도 의로우시며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다 청산했고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도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약 성도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대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지하에 있는 그 낙원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죠? 왜? 예수님이 아직 값을 안 치렀으니까 하늘로 바로 못 가고 대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값을 치러주셨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도 justifier, 이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번에 영원히, 그 단번 속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용어 정리를 조금 더 하고 마지막 뒷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버렸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언제든지 다음 시간에라도 좀 생각하셨다가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잘 되질 않아서 성경 읽는 거 한참 신경 쓰고 예,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